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 공동체원들과 함께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며, 성도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위로와 격려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함께함의 대표격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주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주제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들이 해결되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얻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또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과 동행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21절부터 23절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주어에 세 가지의 목적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한 그 근거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에 근거하여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새롭게 믿을 교인과 그리고 기존 구원받은 성도 간의 연합을 또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이 하나됨의 의미를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일치를 통해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1 더하기 1이 합해진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본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이 밀접한 관계를 바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성 불가침에 근접할 수 없는 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이런 속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나오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성품들, 그리고 존재들, 그리고 그 모든 목적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그 연합,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세 위가 존재하는데 이 세 위 존재가 하나로 합친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된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이제는 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 뭐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 논쟁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동안에는요, 이 삼위일체 논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심지어 이단이라는 종파도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4년에 성경 시대 때의 그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을 말하겠죠. 거기에 현재 이즈니크라고 해당되는 이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를 열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종교 회의 니케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81년에 현재 이스탄불에 해당되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제는 성령을 함께 넣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신성까지 기록함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1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세 위격 존재가 있지만은 이 세 존재가 하나가 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는 이 최종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이 삼위일체의
그 특별한 모습을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이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침례가 되겠죠. 세례라는 것은 그냥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묻히는 건데, 침례라는 것은 온 몸을 다 물속에 담그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형식인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침례교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침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침례교단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바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에 그 성자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게 되고,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함으로 하늘에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마태는 증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마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침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삼위일체가 그냥 어떤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의 활동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직 대상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이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또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삼위일체를 믿고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요, 죄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원인은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병듦과 아픔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또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품과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병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알게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할 것이다라는 미래 동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계획이고 결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획과 결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을 그냥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곧바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힌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내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갈망하는 소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간구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마찰이 있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내가 저들과 싸운다라는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작은 땅 이스라엘, 이곳에 바로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는 이슬람과 불교와 공산주의자들과 수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성도들을 핍박했지만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화목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함께함의 아름다움, 진정한 연합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그것이 함께함이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그것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함께함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켰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다음 주일날에 살펴보겠지만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기적을 체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그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을 통해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공동체와 연합하여서 믿음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줄을 잘 타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줄 서느냐?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내가 심사숙고하여 줄을 탔는데 그 줄이 곧 떨어질 썩은 동아줄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 이끌어 줄 사람으로, 나를 내가 필요한 곳에 심어 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배반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만 하다가 토사구팽, 그냥 적당한 순간에 나를 배반한다거나, 그럼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는 유학생들을 22년간 목회하면서 수없는 많은 유학생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가 교수님께 비싼 선물을 주고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교수님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서 나중에 학교에 강사 자리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랑 안수 집사님 아시잖아요. 과연 몇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줄을 잘 서야 되느냐,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줄 서기보다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내가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이 약속되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모두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저도요, 신학대학 갔지만은 성경을 다 몰랐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끝나고 보니까는 5분도 안 됐었어요. 그런 경험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낫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아무것도 몰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되는 그런 쓰라린 경험보다는 여러분들은 더 낫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야 내 소망들을,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가 기도회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욥기 14장 8절 9절. 근데 제가 9절을 보니까는요,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썩은 뿌리가, 연약한 줄기가 독일어 성경에는 물 냄새만 맡아도 살아난다고 그래요. 표현되어 있어요. 물 냄새만 맡아도. 식물도 물 냄새만 맡으면은 줄기가 다른 데서 새로 나와 가지고 새 것처럼, 새 나무처럼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듯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면은 죽어 있는 세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